호세아서 1장 1절부터 10절까지 말씀 교독을 하겠습니다. 제가 1절 읽겠습니다. 우시아와 요담과 아하스와 시시아가 이어 유다 왕이 된 시대, 곧 요아스의 아들 여로보암이 이스라엘 왕이 된 시대, 조엘의 아들 호세아에게 임한 여호와의 말씀이라. 여호와께서 비로소 호세아에게 말씀하시니라. 여호와께서 호세아에게 이르시되 너는 가서 음란한 여자를 맞이하여 음란한 자식들을 낳아라. 이 나라가 여호와를 떠나 크게 음란함이니라 하시니, 이에 그가 가서 디블라임의 딸 고멜을 맞이하였더니 고멜이 임신하여 아들을 낳으매 여호와께서 호세아에게 이르시되 그의 이름을 이스라엘이라 하라. 조금의 내가 이스라엘의 피를 여호와의 집에 갚으며 이스라엘 족속의 나라를 폐할 것입니다. 그들의 내가 이스라엘 골짜기에서 이스라엘의 활을 꺾으리라 하시니라. 고멜이 또 임신하여 딸을 낳음에 여호와께서 호세아에게 이르시되 그의 이름을 로루하마라 하라. 내가 다시는 이스라엘 족속을 긍휼히 여겨서 용서하지 않을 것입니다. 그러나 내가 유다 족속을 긍휼히 여겨 그들의 하나님 여호와로 구원하겠고 활과 칼이나 전쟁이나 말과 마병으로 구원하지 아니하리라 하시니라. 고멜이 로루하마를 젖된 후에 또 임신하여 아들을 낳음에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그의 이름을 로암미라 하라. 너희는 내 백성이 아니요 나는 너희 하나님이 되지 아니할 것임이니라. 그러나 이스라엘 자손의 수가 바닷가의 모래같이 되어서 헤아릴 수도 없고 셀 수도 없을 것이며 전에 그들에게 이르기를 너희는 내 백성이 아니라 한 그곳에서 그들에게 이르기를 너희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들이라 할 것이라. 아멘. 예, 오늘은 종교개혁 기념주일이기 때문에 우리 히브리서를 딱 멈추고 호세아서를 이렇게 말씀드리게 되었습니다. 우리가 예레미야 선지자를 우리는 눈물의 선지자라고 말합니다. 이스라엘 남유다 왕국의 멸망을 보면서 눈물 흘리면서 그들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했고요. 듣지 않는 그들의 모습을 보면서 너무나 애통했던 이렇게 예레미야를 볼 수가 있습니다. 남한국에서는 아마 눈물의 선지자한다면 호세아라고 이렇게 할 수가 있습니다. 또 호세아 역시 마찬가지로 이제 얼마 남지 않냐는 이스라엘 멸망을 보면서 하나님 손 진노와 심판을 선포하고 또한 그 속에서 신음하며 애통하며 죽어갈 또 포로가 될 그들의 모습을 보면서 눈물로 호소하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이 호세아 선지자의 마음과 눈, 시각들 이런 것들은 바로 오늘날 우리 교회와 성도가 가져야 될 것이라 할 수가 있습니다. 주의를 한번 들어보면은 과연 우리는 이 시대를 어떻게 판단하고 있고 어떻게 여기고 있냐는 겁니다. 풍요로운 시대, 평화로운 시대, 잘 먹고 잘 사는 자유가 만끽한 그런 시대라고 생각하십니까? 아니면 죄악으로 어두운 세대, 하나님의 손 진노와 심판이 임박하는 그 시대라고 생각하냐라는 겁니다. 과연 우리는 어떤 시각으로 이 시대를 바라보냐? 교회는 또한 어떤 시각을 가지고 이 시대를 보고 있느냐? 굉장히 중요한 것이라 이렇게 할 수가 있습니다. 1절에는 호세아 선지자가 활동했던 그들 시대적 배경을 말씀합니다. 남유다 왕국의 우시아, 요담과 아하스와 시시아 왕 때, 그리고 북쪽에는 여로보암 왕 때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근데 여기서 우리가 한번 해야 되는 것은 뭐냐면은 호세아는 북쪽 이스라엘 왕국에서 활동했던 선지자입니다. 근데 왜 남쪽 왕국의 왕들도 유다 왕들도 기록하고 있냐라는 겁니다. 왜 소개하고 있냐라는 겁니다. 아주 특이한 일이라 말할 수가 있습니다. 여기서 우리는 이 두 왕국의 역사를 한번 돌아볼 필요가 있다는 사실입니다. 두 왕국을 이렇게 말씀하는 것은 어쩌면 이 두 왕국을 보라라는 그런 의미가 있는 겁니다. 어떤 왕국을 보라는 겁니다. 우리가 잘 알다시피 남왕국, 유다왕국은 계속해서 다윗의 혈통을 가지고 쭉 유지하면서 왔습니다. 근데 북쪽 이스라엘 왕국은
끝없는 내란을 통해서 왕조가 바뀌었다는 사실을 성경 우리에게 증거하고 있습니다. 여로보암 왕조가 있었고 바하사 왕조가 있고 또 중간에 한 7일 정도 왕위를 했던 시므리가 있고 그 다음에 오므리 왕조가 있고 그 다음에 예후 왕조가 있습니다. 그리고 예후 왕조 끝난 다음에는 급속하게 이제 멸망을 당하는 겁니다. 남북 모두가 다 죄악의 왕국입니다. 죄악이 성했던 그런 것이었지만 또 남쪽 유다 왕국은 믿음이 좋은 왕들이 일어나면서 중간중간에 종교개혁을 단행했던 역사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러나 북쪽 이스라엘 왕국은 처음부터 끝까지 멸망할 때까지 여로보암의 죄에서 떠나지 않았다라는 이 말이 계속 반복되고 있음을 우리는 잘 알고 있습니다. 여로보암의 죄에서 떠나지 못한 왕들의 모습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는 겁니다. 그렇다면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어떤 신앙의 역사와 하나님을 버린 불신앙의 역사를 딱 대별하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현 시대는 어쩔 수 없이 타협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곧 하나님의 뜻을 깨닫고 다시 하나님께 돌아온 역사가 바로 남쪽 유다 왕국 역사였다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끝까지 자기의 고집대로 끝까지 세상을 쫓아 세상을 의지하면서 살아갔던 그런 왕조가 바로 북쪽 이스라엘 왕조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더 중요한 것은 뭐냐면 이 남북 왕조가 이방인의 왕조가 아니라는 겁니다. 다 모두가 하나님의 백성, 아브라함의 후손들, 야곱의 후손들이라는 사실입니다. 모두 하나님의 택한 백성들 사이에 일어난 비교되는 두 왕조, 두 왕국의 모습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는 겁니다. 이런 두 모습은 우리 안에도 있습니다. 교회 안에도 있고 교회 역사 안에도 존재하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AD 500년까지는 참으로 교회는 세상의 도전에 굴복하지 않냐고 타협하지 않고 자신의 신앙을 고백하면서 본연의 아름다운 모습을 잃지 않고 유지해 나왔습니다. 그런데 중세에 들어오면서 교회는 점점 타락의 시대를 걸어갑니다. 온갖 부패가 만연합니다. 복음의 변질이 일어나고야 말았습니다. 교회가 세상의 모든 권력도 지배하는 그러한 시대가 되었습니다. 모든 권력의 중심이 교회였습니다. 그에 따라서 정치적인 중상모략이 만연되는 그런 모습을 우리에게 소개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을 섬긴다고 하면서 전혀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영적인 무감각 상태도 빠졌다는 사실을 우리는 잘 알고 있습니다. 옳고 그름에 대한 분별력도 상실한 시대가 되었습니다. 우리는 그 시대를 중세 시대라고 말하고 있고 암흑의 시대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 암흑의 시대를 깨부시는 것이 뭐냐? 종교 개혁이었다는 사실입니다. 그 당시 얼마나 타락했냐면은 교황도 사생아를 낳아가지고 자기 아들을 만들어가지고 또 자기 아들을 교황을 시키려고 하는 그런 일들까지도 일어났다는 사실입니다. 또 현재는 어떻습니까? 우리 현재의 모습, 이 시대의 모습은 과연 어떠냐라는 겁니다. 요즘은 어떤 사건이, 어떤 이슈가 드러날 때마다 교회의 의견이 일치하지 않는 모습을 많이 보게 됩니다. 특별히 이제 동성애 문제에 그런 모습을 띠고 있음을 보게 됩니다. 교회 안에서 이제 일치하지 않습니다. 그 대표인 게 뭡니까? 왜 그렇습니까? 그건 바로 신학사상 때문에 그렇습니다. 어떤 한편에서는 보수적으로 주의 말씀 그대로 이야기해야 된다라고 그것은 죄다라고 외치는 사람이 있는 반면에 또 진보적인 신학사상을 갖고 있는 사람들은 그것을 용납해야 된다, 받아들여야 된다라는 그런 식의 이야기를 하게 됩니다. 그건 뭐냐면은 교회 안에서도 이제 신학사상으로 딱 보수와 진보가 나눠지게 됐다라는 사실입니다. 이런 모든 것들이 이제 우리 안에, 우리 눈앞에 이제 펼쳐지고 있다는 것이죠. 이것이 안타까운 모습입니다.
바로 이런 시대에 호세아 선지자는 살았고 그 속에서 북쪽 이스라엘 왕국의 백성을 향하여서 외치고 있는 것입니다. 이제를 보면 이런 불신앙의 역사를 걸어가는 북쪽 이스라엘 왕국에 호세아 선지자에게 하나님이 이상한 명령을 내리고 있음을 보게 됩니다. 호세아는 하나님을 두려워한 선지자였습니다. 그를 통해서 아무런 역사에 빛을 던지기를 원했고 그에게 소망의 있음을 전하기를 원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그에게 음란한 여자를 아내를 택하여서 음란한 자식을 낳으라라고 명령을 합니다. 너무나 이상한 명령입니다. 이해하기 어려운 명령입니다. 받아들이기 어려운 명령이라 할 수가 있습니다. 왜 하나님은 이러한 이상한 명령을 내리냐라는 겁니다. 그 이유가 뭐냐? 이 나라가 음란하였다라고 말하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너는 음란한 여자를 취하고 음란한 자식을 낳으라라고 말합니다. 이 시대에 음란하기 때문에 내가 음란한 여자를 취하는 것과 무슨 관계가 있냐라는 겁니다. 성경 선지서들을 보게 되면은 하나님은 선지자들에게 이상한 명령을 내린 것들을 이렇게 종종 발견하게 됩니다. 대표적인 게 이사야 선지자에게 그렇습니다. 3년 동안 벗은 발로 행하여 애굽과 구스에 대해서 예표와 기적이 되게 하라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3년 동안 벗은 몸으로 다닐 것을 이야기합니다. 예레미야 선지자도 말하기를 너는 줄과 멍에를 내 목에 얹으라라고 말씀합니다. 에스겔 선지자에게도 말하기를 이제 너는 행구를 준비하고 낮에 그들의 목전에서 이사하라라고 말씀합니다. 왜 그러냐? 그런 모습을 보게 되면 그들이 뭔가 패악한 족속이라 할지라도 뭔가 생각한다는 겁니다. 느낀다는 겁니다. 공문양은 호세아 선지자가 이러한 이상한 명령을 내리는 것은 바로 죄악으로 가득한 정적으로 무지몽매한 그들을 향하여서 뭔가를 보여주고 있는 겁니다. 아무리 말을 해도 듣지 않기 때문에 또 변화가 없기 때문에 시청각 교제를 보여주는 겁니다. 야, 호세아 선지자가 저런 여자와 결혼해? 굉장히 신선한 충격을 줄 수밖에 없다는 겁니다. 여러분들, 세상이 악하면 악할수록 세상 사람은 참 묘하게도 교회를 향하여서 소망하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이거 부인할 수 없는 겁니다. 그래서 교회의 타락에 대해서는 아주 냉정하게 신랄하게 비판을 합니다. 비난합니다. 우리는 그렇지 않습니까? 내가 타락했어요. 내가 죄를 먹고 마시며 살아가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너는 그러지 말아야 된다는 것이 세상 사람들의 공통된 마음이라는 겁니다. 근데 호세아 선지자가 디브라임의 딸 고멜을 아내로 맞이하는 겁니다. 누구도 아는 여자였습니다. 모르면 간첩일 정도로 누구나 다 아는 그 여자를 아내로 취하는 겁니다. 어쩌면 그 시대 사람들이 너무나 놀랐을 겁니다. 아니 어떻게 호세아 선지자가 저런 여자하고 결혼할까? 다 그렇게 생각할 겁니다. 대부분 사람들이 말합니다. 호세아 선지자는 아마도 제사장 가문의 사람일 것이다 라고 이야기합니다. 어떻게 그런 경건한 제사장 가문의 사람이 호세아가 어떻게 저 음란한 여자를 취하여서 가정을 이루고 또한 자식을 낳냐라는 겁니다. 철저히 율법을 지키며 살았던 호세아 선지자가 어떻게 저런 여자와 결혼하냐라고 생각할 거라는 사실입니다. 호세아 선지자, 너만큼 그러지 말아야 되는데 어떻게 더까지도 그러는가? 라는 그런 마음들이 모든 사람들의 마음에 일어날 것이라는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은 고멜을 취하여서 음란한 자식을 낳아라라고 명령하고 있는 겁니다. 사람들은 다 그 가정의 모습을 아주 눈여겨보았을 겁니다. 어떻게 그 가정이 이루어질 것이고 어떻게 나갈 것인가 아주 자세하게
주시하면서 살았을 것입니다. 또 호세아 선지자 본인에게는 어떠합니까? 이 이상한 명령은 본인에게 너무나 큰 고통이었습니다. 도저히 감당할 수 없는 그러한 명령이었습니다. 자신의 생각으로는 사랑할 수 없는 그 사랑을 할 수밖에 없는 그런 명령입니다. 그러나 호세아 선지자는 자기 생각을 내려놓습니다. 그리고 주여 당신의 뜻이 그러하면 내 그 뜻에 따르겠나이다 라면서 고멜을 자기 아내로 맞이하게 됩니다. 이 복종에는 호세아 선지자가 하나님을 향한 철저한 신뢰가 있었음을 짐작하게 됩니다. 하나님을 향한 철저한 신뢰가 없으면 이런 복종이나 순종은 일어나지 못하는 겁니다. 모든 사람이 수근수근 말을 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호세아 선지자는 그 결혼을 지속합니다. 묵묵히 말없이 그 고멜을 아끼고 사랑하며 사랑할 수 없는 사랑을 사랑합니다. 가정생활 자체가 어쩌면 너무나 큰 고통이고 괴로움이었을 겁니다. 그러나 살아가면서 드디어 거기서 하나님의 뜻과 계획을 발견하게 됩니다. 이것은 바로 나만이 져야 될 자기의 십자가라는 사실을 깨닫게 됩니다. 이스라엘의 구원을 위해서 자기 자신이 짊어져야 될 십자가라는 겁니다. 이스라엘 백성이 소망을 주기 위한 십자가요, 그들을 살리고 구원하기 위한 십자가라는 것입니다. 오직 자신만 일 수 있는 겁니다. 그 시대에 요나 선지자가 있었습니다. 아모스 선지자가 있었습니다. 또한 다른 곳에서 여러 선지자들이 일어나서 하였지만 오직 호세아 선지자만이 져야 될 자신의 십자가였다는 사실입니다. 호세아라는 그 이름은 훗날 예수라는 이름으로 불리게 됩니다. 예수, 우리 주님의 삶이 그것을 그대로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십자가, 그것은 오직 주님만이 질 수밖에 없는 주님의 십자가였다는 사실입니다. 다른 사람은 질 수 없었습니다. 오직 주님만이 져야만 되는 그런 십자가라는 사실입니다. 그 십자가 앞에서 우리는 다시 한번 우리의 죄악된 모습을 볼 수 있어야 됩니다. 우리의 고집과 교만과 아집들을 볼 수 있어야 됩니다. 우리가 얼마나 주님을 버리고 세상의 가치관 속에 물들어 살고 있는지를 다시 한번 볼 수 있어야 되고, 나의 영적인 무지와 무감각을 깨달아야 됩니다. 하나님보다 다른 것을 더 의지하며 살아가는 우리의 모순된 모습을 또한 볼 수 있어야 됩니다. 여러분, 우리의 신앙의 모순이라는 것이 여러 군데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다 이 코로나 때문에 모여서 예배드리지 못하고 걱정하고 두렵지 않습니까? 가만히 한번 생각해봤어요. 내 나름대로 다시 한번 돌아본 겁니다. 코로나 때문에 걱정되고 두려워서 우리 함께 모여서 예배 못 드립니다. 근데 우리 삶은 그대로 정상적으로 연기합니다. 시장도 가고요, 여행도 가고요, 또 사 먹으러 나가기도 하고요. 그런 모습이 있습니다. 근데 유독 예배 시간은 스스로가 겁나가지고 두려워서 모이지 못한다라는 이런 모순된 모습을 우리가 보여주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우리 스스로는 이런 모순된 모습을 보면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충성되지 못한 우리 자신의 모습을 볼 수 있어야 된다는 사실입니다. 그리고 살아가면서 그 모순을 갖다 조금씩 내려놓고 하나님 뜻에 합당한, 하나님 뜻에 일치하는 우리의 삶이 되어야 된다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4절부터 이제 9절까지 이제 그 가정 속에 태어난 아들들, 딸들의 이름을 쭉 해석하고 있음을 보게 됩니다. 위태롭게 여기는 그 가정이
그 안에서 드디어 첫 아들이 태어납니다. 첫째 아들. 얼마나 기쁘겠습니까? 너무나 기뻤을 겁니다. 과연 그러나 호세아 선지자가 그 아들을 보면서 기쁨 속에 감사와 소리를 들렸을 거냐는 겁니다. 호세아 선지자는 하나님의 말씀대로 그 이름을 이스라엘이라 이렇게 짓습니다. 이스라엘. 여러분 이스라엘이라 한다면은 이스라엘 백성들은 금방 팍 떠오르는 게 뭡니까? 이스라엘 평원입니다. 기송강 옆에 쫙 펼쳐진 너무나 아름다운 풍요로운 땅. 뭐 이 가나안 땅에 아주 멋있게 용사를 짓는 땅은 그 이스라엘 평원이 최고입니다. 넓고 멋있는 그 평야. 바로 그런 모습을 보면서 야, 하나님의 축복이다, 하나님의 기쁨이다, 뭐 그렇게 상상할 수가 있습니다. 또 이스라엘의 뜻은 뭐냐면 하나님이 씨를 뿌린다, 심으신다라는 그 의미를 가지고 있는 단어입니다. 하나님이 씨를 뿌리고 심었으니까 얼마나 풍요롭냐, 얼마나 좋은 이름이냐 라고 생각했을 거고, 또 우리가 바라는 그 이름이라고 생각했을 겁니다. 그러나 호세아 선지자의 마음은 전혀 그렇지 않았습니다. 그 하나님께서 그렇게 이름을 지으라는 그 뜻을 잘 알고 있기 때문에 그렇다는 사실입니다. 백성들이 말하는 축복의 이름이 아니라 하나님은 저주의 이름을 주신 거라는 사실입니다. 왜? 하나님이 씨를 뿌리지 않습니까? 씨를 뿌린다는 그 의미 속에는 흩어버린다는 의미도 있습니다. 씨를 뿌릴 때 그냥 한 곳에 왕창 폭삭 짓지 않고 확 뿌리지 않습니까? 그래서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이렇게 흩어뿌린다라는 그런 의미를 가지고 있는 겁니다. 어디까지 흩어버리냐? 저 이방 나라까지, 능력까지 흩어버린다는 사실입니다. 이것은 바로 하나님이 계획한 이스라엘 백성의 미래를 이야기하고 있는 겁니다. 하나님이 그들의 죄악 때문에 진노하시사 이스라엘 모든 백성들을 전 세계에 흩어뿌린다라는 사실을 이야기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그들은 자신의 기업을 떠나야만 됐습니다. 약속의 땅을 버려야만 됐습니다. 그리고 나그네 길을 걸어야만 되는 그러한 비참한 신세가 되고 말았습니다. 큰 고통이 닥칠 것을 이야기하면서 그 아들의 이름을 이스라엘이라고 말하는 겁니다. 그 이름을 부를 때마다 호세아는 말없는 눈물을 흘릴 수밖에 없었습니다. 안타까움의 눈물을 흘릴 수밖에 없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요, 이스라엘은 이 이름의 뜻을 진정 너희들은 알고 있는가? 안다고 너희들이 이렇게 웃으면서 신나게 놀고 평안하게 먹고 마시면서 살아갈 수 없다는 사실입니다. 둘째 딸이 태어났습니다. 아들 다음에 딸이 태어나서 얼마나 귀엽습니까? 근데 호세아 선지자는 또 하나님 명령대로 그 이름을 로루하마라라고 부릅니다. 귀여운 딸 모습입니까? 하마 같은 모습. 하마 같은 모습. 네, 그런 게 딱 우리 한국 사람들은 탁 떠오릅니다. 이 의미 역시 이스라엘 백성들이 너무나 잘 알고 있는 말씀입니다. 긍휼히 여김을 받지 못한 자라는 뜻입니다. 어떤 고생을 하더라도 불쌍히 여김을 받지 못한다는 겁니다. 어떤 환난을 당하여도 긍휼히 여김을 받지 못한다는 사실입니다. 이것처럼 불쌍하고 이것처럼 비참한 상태가 어디 있습니까? 그렇지만 사륙을 당한다 할지라도 동정을 받지 못하는 겁니다. 그렇게 말을 안 듣더니 결국 죽음을 당하고, 그래도 아무 누구도에게도 동정을 받지 못하는 그런 상태에 빠지는 겁니다. 하나님이 흩어놓으신 결과라고 말할 수가 있습니다. 전능하신 하나님을 떠난 결과이고, 반석신 하나님을 의지하지 못하는 결과이고, 방패신 하나님 옆에 피하지 못한 결과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선한 목자의 인도하심을 거부한 결과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거부하고 떠났을 때
잠시 잠깐 그들은 자유를 만끽할 수 있었을 겁니다. 그러나 얼마 안 가서 쓰고 쓴 그 고통에 맛볼 수밖에 없는 겁니다. 양과 염소들이 목자의 보호를 떠나면 잠시 동안의 생명을 유지할 수 있습니다. 잠시 동안입니다. 뭐 1시간 정도? 곧이어서 늑대가 달려와서 냉큼 그들을 잡아가고 결국 그들의 생명을 빼앗는 것이라는 겁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안타깝게도 긍휼히 여김을 받지 못하고 불쌍히 여김을 받지 못하는 그러한 신세가 된 겁니다. 그게 둘째 딸 로로하마라는 속에 담겨있는 의미입니다. 셋째 아들이 태어났습니다. 그 이름을 로암이라 했습니다. 내 백성이 아니다라는 뜻입니다. 이제 한 걸음 더 나가서 하나님과 완전히 단절된 상태를 말합니다. 내 자식이 아니야 라고 말하는 겁니다. 가장 비참한 상태를 말합니다. 이 이름의 순서 이스라엘, 로로암마 또한 로함미, 이것은 바로 앞으로 이스라엘 역사의 방향을 말하는 겁니다. 하나님 무서운 진노와 심판과 저주 속에 살아갈 그 역사의 방향을 이야기하는 겁니다. 하나님은 호세아 선지자의 가정을 통해서 그들의 아들과 딸들을 통하여서 그들의 미래를 보여주고 있는 겁니다. 그리고 안타깝게도 호세아 선지자는 그것을 보면서 눈물 흘리면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이야기하고 절규하고 있는 겁니다. 우리는 이 시대를 어떻게 바라보고 있습니까? 너무나 좋게만 화려하게만 아름답게만 보고 있습니까? 아니면 진정 절규해야 되며 안타까워 여기면서 이 백성들에게 세상 사람들에게 다시 한번 주의 메시지를 선포해야 되냐라는 겁니다. 이렇게 하나님이 그들을 향하여 진노하고 분노한 그 죄의 구체적인 것이 무엇입니까? 제일 먼저 그들은 음란의 죄를 저질렀다라고 말씀합니다. 음란하다. 너희가 여호와를 떠나서 크게 음란함이라고 말씀합니다. 음란. 하나님을 경외하지 않는 겁니다. 하나님을 경배하지 않는 겁니다. 하나님을 사랑하지 않는 겁니다. 하나님 믿고 의지하지 않고 신뢰하지 않습니다. 그러기에 그의 말씀을 신뢰하지 않습니다. 버려버립니다. 대신 바알에게 달려갑니다. 아세라에게 달려갑니다. 베델과 단에 있는 금송아지 앞에 가가지고 소원을 빌기도 하고 또 복을 빌기도 합니다. 지금까지 그들을 인도하고 그들에게 가나안 땅을 주시고 기업을 주신 하나님, 그 모든 대적 환난 속에서도 지키시고 보호하신 그 하나님을 던져버리고 눈이 있어 보지 못하는 그 우상을 향하여서 손을 빌고 복을 비는 그 어리석은 그들을 향해서 너희는 음란한 죄를 범하였다 라고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우리의 삶 속에서 우리는 어떻습니까? 하나님 믿는다고 하면서 진정 우리는 하나님을 전적으로 의지하지 않는 겁니다. 어떤 문제가 있을 때마다 우리는 하나님께 나와서 기도하고 하나님께 부르짖고 기도하냐라는 겁니다. 아니면 세상의 어떤 것을 더 의지하고 살아가냐라는 겁니다. 두 번째는 피를 흘린 죄입니다. 4절에 나타나고 있습니다. 이스라엘의 피를 에후의 집에 갚으며라고 말합니다. 이스라엘 피. 뭐 우리가 쉽게 딱 떠오르는 게 뭡니까? 아방이 나봇의 포도를 너무나 갖고 싶어가지고 결국 그를 죽이고 그 나봇의 포도를 빼앗는 사건을 우리는 금방 탁 떠오릅니다. 탐욕입니다.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는 그 시대에 탐욕이 가득하고 결국 그것 때문에 피를 흘리는 겁니다. 신앙텔로 가난한 자를 팔아버리는 겁니다. 이런 일이 없어요. 한 인간의 값이 신앙텔로도 되지 않는 겁니다. 다 뭡니까? 탐욕으로 인해서 강한 자가 약한 자를 짓누르고
억압하고 노예로 삼고 약탈하는 그런 시대가 된 겁니다. 그 속에서 가난한 자는 아우성치고 탄식하고 고통의 외침을 부르짖음을 하나님께 호소하고 있죠. 그 속에서 얼마나 많은 피가 흘렸겠습니까? 실제 이스라엘 역사는 반란의 역사였습니다. 계속 그들이 행한 일은 뭡니까? 내가 왕이 되면 전 왕조의 모든 씨를 멸하는 겁니다. 피가 강마처럼 흘러나왔습니다. 아까 말했듯이 시므리라는 왕은 7일 동안 왕이 된 사람입니다. 7일 동안 왕이 되면서 그가 한 일은 뭡니까? 하나, 오직 하나. 그 앞에 바하서 왕조의 모든 왕족 씨를 갖다가 전부 다 죽이는 것이었습니다. 이런 피해 역사가 계속 반복되고 있는 겁니다. 하나님이 떠난 결과가 그렇게 되는 겁니다. 세 번째, 그들의 죄는 활이라는 단어에서 찾아볼 수가 있습니다. 활. 4절에 그대로 나옵니다. 이스라엘 골짜기에서 이스라엘의 활을 꺾으리라 이렇게 말씀합니다. 활은 상적으로 무력을 의미합니다. 군대를 의미합니다. 그건 뭐냐면 이스라엘여 너는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냐고 너의 군대를 칼과 창을 의지하며 살아왔다라는 겁니다. 하나님을 버리고 세상을 의지하며 살아간 겁니다. 자기 자신의 지혜를 의지하며 살아간 겁니다. 자기가 갖고 있는 부와 권력을 의지하며 살아가는 겁니다. 자기가 갖고 있는 재물을 의지하고 살기도 했을 겁니다. 이러한 모든 것들을 깨끗하게 꺾어버리겠다라고 말하는 겁니다. 그들의 교만을 그대로 놔두지 않는다고 말씀합니다. 하나님은 결국 그들의 교만을 꺾어버리셨습니다. 성경은 언제나 우리들의 교만을 경계합니다. 교만은 멸망의 선봉이다라고 말씀합니다. 하나님 계속해서 우리에게 말씀하신 게 뭡니까? 너희가 살아가는 것은 칼과 창으로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너가 갖고 있는 재물로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너가 갖고 있는 지혜로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이서 나오는 말씀으로 살아간다 라는 것을 가르치기 위해서 그들에게 광야 40년의 생활을 갖다 하도록 했다라고 신명기는 우리에게 말씀합니다. 하나님 의지하지 않고 살아갈 수 없습니다. 하나님 떠나서는 살아갈 수가 없는 겁니다. 나의 참된 행복과 기쁨과 감격, 평안은 오직 주 안에 있다는 사실입니다. 우리 이 사실을 깜빡깜빡 잊어버리고 자꾸만 세상에서 그것을 찾으려고 발버둥치게 됩니다. 우리의 인류 역사가 바로 그러한 역사를 걸어왔습니다. 죄의식조차 느끼지 못하는 지경에 이르렀습니다. 점차 암흑이 될 겁니다. 하나님의 무서운 진노와 심판 아래에서 이스라엘에서 로루하마로 노아미로 계속 그 역사가 진행될 것이라는 사실입니다. 그 속에 우리 성도가 살아가는 겁니다. 그 속에서 우리 교회가 존재하는 겁니다. 과연 이런 시대를 살아가면서 이런 역사의 방향을 바라보면서 교회와 성도는 무엇을 할 것이냐라는 겁니다. 똑같이 같이 먹고 마시면서 흥청망청 죄를 먹고 마시면서 살아가지 않는 겁니다. 우리가 눈을 떠서 다시 한번 하나님의 놀라운 뜻과 계획을 볼 수 있어야 된다는 사실입니다. 그 역사의 방향에서 수많은 사람들이 좌절하고 절망하고 고통당하고 소망을 잃어버리고 살아갑니다. 그러나 교회는 믿음의 사람들에게는 소망이 있다는 사실입니다. 아멘. 그것이 바로 10절의 말씀입니다. 다 같이 여러분 10절을 읽어보겠습니다. 10절입니다. 그러나 이스라엘 자손의 수가 바닷가의 모래같이 되어서 헤아릴 수도 없고 셀 수도 없을 것이며 전에 그들에게 이르기를 너희는 내 백성이 아니라 한 그곳에서 그들에게 이르기를 너희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들이라 할 것이라. 아멘. 아멘. 그러나입니다. 교회와 성도는 이 그러나를 보는 겁니다. 예, 다 깜깜하게 어두워져요. 소망이 없어요. 여기저기서 신음한 소리, 탄식이 소리가 일어납니다. 무엇이 죄인지 알지 못하는 무분별한 속에서 먹고 마시며 살아갑니다. 그러나 교회는 주의 말씀을 믿기 때문에
성도는 주의 말씀을 의지하기 때문에 아멘. 그 약속의 말씀을 부여잡고 하나님이 하시고 계시는 계획하시는 그 일들을 외칠 수밖에 없는 겁니다. 아멘. 그러나 하나님의 백성이 될 것이다. 아멘. 어떤 사람입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다시 돌아온 자, 하나님의 마음에 붙이고 살아가는 자, 그 말씀을 새기고 살아가는 자, 그 자는 다시 그 자를 통해서 다시 새로운 역사가 진행된다는 겁니다. 하나님이 행하신 계획과 뜻, 소망을 우리는 들을 수 있어야 됩니다. 이 시대 우리 교회와 성도들이 외쳐야 될 소망의 말씀이라 할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그들이 듣든지 안 듣든지 우리의 사명을 다할 수 있기를 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